거룩한 주일 온라인과 또 현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친밀감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적인 현상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이 믿음을 정의하기가 불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육신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만만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 권능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핵심, 그것이 곧 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 원리는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서 실체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신다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하늘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힌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전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것은요, 혹시 믿지 못하겠거든이라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런데 혹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0절 같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커버링하고 계신 것이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능력은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인간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상태인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아닌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상태,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우주 공간은, 이 공간은 어떠한 상태로 있었나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한 그 공간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 찬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흑암은 빛으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변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창조 사역, 즉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그 권능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버리시는 그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열등감으로 자신의 삶을 공허함 가운데 두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허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허함이 충만하신 그 임자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간음해서 붙잡혀 왔던 여인,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편에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남편 문제로, 많은 남편으로 인해서 누가 자기 남편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던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그 여인은 혼돈이라는 삶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누가 내 남편인지도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살았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말이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혼돈 가운데 질서가, 또 흑암 가운데 빛이,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충만함이, 그 충만한 만족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그 권능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내야 할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을 늘 바라보셨고, 예수님의 귀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늘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것이었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특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외치는 그런 좁은 권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초청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고 거룩함을 입었으며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친밀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아티클들을 읽고 찾아봤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저희 딸 한나 생각이었습니다. 한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웃음이 나오는데, 저희 딸 한나는 아빠를 참 좋아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고등학생인데 심지어 제가 자주 하는 아재 개그도 따라합니다. 이제 기타를 메고 또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와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지 곡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선곡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딸이지만 얼굴이 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미안합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한나 얼굴에 콧수염만 붙이면 바로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죠. 가끔가다 내가 왜 거기 있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닮은 것이죠. 한나 안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 안에 한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삶의 모델인 것이죠. 말을 배울 때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걸음걸이 동안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두고 이를 빠득빠득 가는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와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함,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회복, 자유함, 내면의 참 평안이 찾아오고 또 삶이 아름답게 정돈되어지는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돈되어지고 어둠이 떠나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있으며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정돈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내면의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 정글입니다. 완전 나무들이 무성하고 한 번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밭, 가시나무가 있고 뭐 돌밭 같은 그런 마음밭인 것이죠. 그리고 여름 내내 한 번도 잔디를 깎지 않은 그런 야드처럼 정말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마음밭, 그런 마음밭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곧 말라버리거나 싹이 나더라도 곧 죽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마음은 여전히 돌짝밭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면에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계수에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드라이하고 삶은 공고하고 힘듦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여전히 임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니토바 농부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날씨 정말 혹독하죠. 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홍수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농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올해 매니토바의 날씨와 같다라면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불리자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우리 내면의 거센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영적 원리 원칙에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정리정돈되고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영적인 환경이 갖추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란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볼 수 있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권능들,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이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세상 학문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넓디 넓은 이 우주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연 법칙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미세의 원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 또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은 곧 인간의 사유가 절대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연 현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우리의 인격을 투영해서 그것을 신격화한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성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고 드러난 곳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권능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풀어지고 드러났습니다. 혼돈과 어두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깨닫게 되고 고난의 시간,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묶임에서 자유를, 또 아픔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의 언어가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은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 그런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러한 결정,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친밀감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은 친밀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되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지 못했을 결정, 이전에는 내뱉지 못했을 그런 언어들,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을 그런 섬김과 희생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과 교제함, 그 친밀감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